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또 읽으시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름에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아니 14절 4장 어머니로 갔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 전체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1장 10절에서부터 3장 23절까지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4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그 결론적인 내용이 4장 20절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죠? 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서 전체의 주제예요. 복음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러면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서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이루신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이제 특히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3단계로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구약성경,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일하는 지금 이 시대, 그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already죠. already, 이미. 아직 아니,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종말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현세와 다음 세, 네 세로 구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은 이 세상에 종말이 시작된 거고요. 종말이 시작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종말이 시작됐으면 현 세대가 끝나야 되는데 현 세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세대는 현세와 내세가 겹치는 세대예요. 물론 그 현세와 내세가 겹치는 세대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하는 세대죠. 그래서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됐으나 완성되지 않은 종말과 현세가 겹치는 이 시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도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이제 죽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와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요 4장 20절 내용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어가 오직 능력이라는 말을 제한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뭘 가리킵니까? 통치를 가리키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직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면 로고스를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한 더욱더 언약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서 이제 언약법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언약 그 가르치신 말씀 중에 그 예수의 율법 바울 사도도 예수의 율법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의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율법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순종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장 10절에서부터 3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3장 23절까지의 내용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래서 1장 그걸 다시 한번 새겨보면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분쟁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분쟁의 해결책이 세상 그냥 근본적 그 보이는 어떤 해결책은 1장 10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이제 보이는 해결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영적인 해결책은 1장 18절부터 3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한 거죠.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세우신 언약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주인, 왕.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12절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물론 선물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정확하게 말하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요. 왜 복음이냐면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주인이죠. 마귀가 주인이면 그게 저주입니까? 복음입니까? 저주죠, 저주. 그렇죠? 네. 마귀는 인간을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마귀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예수님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물론 복음이죠. 우리의 모든 죽고 썩을 모든 것들,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준 것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덩어리를 세우신 겁니다. 새 언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모든 것이 들어있고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근데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예수님을 물론 분별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나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3장 끝까지는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고린도의 교인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런데 5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니까 어때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그 15절까지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건축되어지는 것. 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때요?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성장,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 이제 베드로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도 어린아이인데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장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는 어린아이고 성장이란 말은 말하지 않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어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신서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쓴 서신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오늘날 학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학자들은 보통 아담에 속한 자와 예수님에 속한 자로 구분한다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죠.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상태라고 말하면 영적인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인간의 육신이 100% 처리돼 가지고 완전해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육신이 변화를 받아서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속한 속성이 육신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100% 처리되진 않아요. 이런 어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어떤 긴장 상태에서 갈등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말 그 주님에게 속한 그런 삶을 누릴 때에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근데 아담에게 속한 그런 그 상태가 또 나타날 때는 얼마나 또 공고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도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육신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도 성령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삶이 나타날 때는 어때요? 공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삶을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요. 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성장해본 사람, 자신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여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가나안의 그 모든 토지를 분배받아서 이제 누리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저주받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예표하는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 요단을 건너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죽어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시내산에 속한 언약할 때에 그 무리가 다 죽었잖아요. 죽어야 건너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죽고 거듭난 영 중심의 삶, 성령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영혼이 성장해서 정말 성장해야만이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광야와 가나안을 보여주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가나안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아까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능력 있는 자냐 아니냐. 아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것. 우리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현세천국이라고 말해요. 그 현세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리는 천국.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누리는 천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누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영원천국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누리는 현세천국이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12장입니까? 거기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나사로가 낙원에 있으리라.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천국이 있죠. 낙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은 하나뿐이죠. 하나님 나라 하는 하나예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하는데 그 앞에 19절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는 말은 그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데.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3장 23절까지 말하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예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장 끝까지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장해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장 1절부터 바울 사도는 그 당신이 이 1장부터 3장 끝까지 가르친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물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분들,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사역자들, 사도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하자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나오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은밀한이라는 말이, 이 은밀한 말이라는 말이 고린도 4장 비밀이라는 말하고 원어로 똑같아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비밀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한 자들은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골로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바울을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죠. 누구는 모릅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게 충성.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맡은 자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헌신 예배 드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집사는 뭐 집사 일을 하고 뭐 교회 뭐 여성교회 일을 잘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써야 될 구절이 아니고 바울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판단받는 것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장의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딱 이제 나오죠. 4절 끝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밖에는 판단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고요. 일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받아야 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게 판단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를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왜 말이 힘이 없냐, 왜 어린아이 같이 그런 것만 가르치냐, 뭐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이게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공부를 하면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가면 고린도전서 뭐 5장, 6장, 7장, 8장 이런 데 말할 때 공부할 때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그 4장, 5장이면 5장, 6장이면 6장, 7장이면 7장 거기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없다고요. 이게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종말론적 구원의 유보 이런 말을 해요. 말하자면 너희가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뭘 가리키면서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가 지옥 갈 거야 뭐 그런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호적에서 팝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예화와도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저주받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그 생명, 성령님 그 생명은 어때요? 피조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고 뭐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지고 그럴 생명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죽고 썩을 육신에 속한 대로 살면 너희가 죽고 썩는다. 이 땅에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마귀가 원하는 삶 사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바울 사도가요. 아무리 옳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뭘로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뭘로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그 삶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행한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말할 때 물을 때에 젊은이가 물을 때 예수님이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때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당신의 신성을 감추고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않는 거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악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아에 갇힌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러면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예수님의 율법, 법적인 말씀이 있지만 성령을 보내서 지금 인도하시는 말씀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법만 정해놓고 각자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계도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죠? 잡아가서 가두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법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법이 하나님 법과 똑같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비유적으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일단은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해 보면 경험이 되고요. 경험이 되면서 성장해 가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정말 그 참된 거라는 걸 아는데 오늘날에 그 많은 배움분들이 복음을 판단하고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판단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6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본이죠. 본. 샘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기록된 말씀은 뭐겠습니까? 저는요 기록된 말씀이 구약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 언약도요 옛 언약, 신해산 언약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물론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8장 3절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은요 율법을 이루는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수동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순종하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 가야.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니까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그들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그러나 다른 11제자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해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의 성장한 그것이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장받는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은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전도마다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신 분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단번에 막 베드로 사도가 막 설교를 하고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하는 과정.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대신하는 거예요. 위임받기 전에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제자라고 나와 있죠. 12 제자. 거기는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로서, 우리도 제자로서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위임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행해서 주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이룰 수도 있게 되는, 물론 저도 성장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성장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어린아이인 것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죠. 교만해. 왜 교만하냐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 약한 중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제 9절부터 쭉 바울 사도가 사도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심지어는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사도들이 뭡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이고 만물의 찌꺼기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사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고 예수님은 세상 마귀의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취급받고 만물의 찌꺼기로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14절부터 또 계속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들이 왕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어린애기들이 교만하게. 바울 사도는 직접 교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물론 바울 사도에게 그 유명한 디모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이 디모데처럼 디모데를 왜 고린도에 보냅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될 만큼 성장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 중에 가장 바울 사도의 사역을 대신하고 하는 대표적인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처럼 14절 그 하반절에도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디모데처럼 성장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가르치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 가르침이 바울 사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 안에 임하신 그 거듭날 때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3장 16절 17절을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물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 또한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도들이 거듭날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들이 모일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억만 명이 모여있으면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사이 그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안다고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안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을지라도요. 거기에 성령이 계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일지라도 개인 성도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요.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글자대로만 보지 말라고요. 글자대로만요. 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 보고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녀가 나가서 죽으면 그 자녀가 효자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 보고 나가서 죽으라고 말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좀 들으라는 말이죠. 자기 자식을 죽으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화가 나서 말했을지라도
그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내 말 좀 들으라는 말이죠.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어떤 사람은 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쓴 편지들을 열심히 읽고 그 편지대로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 그게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 편지에서 성령님만이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성령님에 의해서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각 사람도요. 성령님에게 배우는 것이 바울사도를 본받는 거라고요. 아,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글자대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 그래서 성령님은 뒷전에 두고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누구의 말도 절대적으로 따를 말씀은 없어요. 단 한 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지 나머지는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설명하는 것도요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절대자예요. 그분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17절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바울사도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요. 밑에 보면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갈 형편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서는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사도가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다 건너에 있죠. 네, 바다 건너에 있어요. 그 바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바다 이름이 지금 에게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뭐 지중해는 아니에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지중해입니까?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18절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만하다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순간에 되는 일로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면 순간에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예요? 바울사도 일생 동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성장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사도가 그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사도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근데 성령이 그걸 막고 어떻게 얘기해요?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꿈에 바다 건너에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걸 꿈에 보여주잖아요. 그 마케도니아 그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천변에 가서 만나요.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빌립보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입니까? 베레아 지역에는 교회는 안 나옵니다.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나가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기를.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가 나요 이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정말 바울 사도의 권면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아비같이,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권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장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성장하라는 내용과 5장부터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으로 있는 뭐 음행이라든가 뭐 송사, 법정에서의 문제라든가 머리에 뭘 쓰는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장하라고는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정말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디모데처럼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